병진년 7월 15일 오늘은 백종날입니다. 백종날은 석 달 동안 여름 특별 수도를 하시고 마지막 끝난 날입니다. 여름 석 달을 왜 특별 수도를 하냐 하면은 인도 지방은 여름철에 대단히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산의 숲속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도가 지어서 바친 큰 절에 여러 군데서 공부하시던 스님네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 비오는 장마철을 피해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오늘이 석 달 동안을 공부하고 오늘이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석 달 동안의 공부를 끝마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또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전부 부처님의 말씀을 드리고 검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날로 사방으로 흩어져 가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 때문에 신도들은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요? 부처님 당시부터서 7월 15일 백중날에는 방방곡곡에 절에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이 모여왔던 것입니다.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신라, 고려, 이조 때를 쭉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백종을 이렇게 성대한 법요식으로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아까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신 아란존자가 아니라 아란존자와 가섭존자를 비롯해서 10대 제자가 계셨는데 그 10대 제자 속에 목련존자라고 하는 훌륭한 부처님 제자가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전에 지옥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목련존자가 속가에 있을 때에는 나복이라고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그 나복이의 어머니는 청제부인으로서 대단히 음탕한 짓을 많이 하고 급기야는 새서방과 짜가지고 그 남편을 독살을 시킨 그러한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 나복이의 어머니가 그러한 무서운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져서 하루에 10,000번을 죽이고 10,000번을 살렸다가 또 죽이고 해서 10,000번을 그렇게 계속하면서 한량없는 무서운 죄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복이는 출가해 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신통이 부처님 10대 제자 속에서 신통이 제일 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통이 나가지고 가만히 자기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가 생존에 계실 때 그렇게 모질고 못쓸 짓을 많이 하시고 아무리 충고를 해드려도 듣지 아니하고 온갖 못쓸 짓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고 도통을 해가지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무간지옥에서 한량없는 고를 받고 몸부림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통력으로서
지옥을 가가지고 큰 불 속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못 견디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물을 떠서 드리면 자기는 분명 자기가 마셔보면 시원한 물인데 어머니를 드리면은 어머니는 그 물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불로 변해가지고 목이 훨훨 타고 계셨습니다. 배고프다고 고함고함을 질러서 잡술 것을 드리면은 목이 꽉 맺혀가지고 불이 나서 또 돌아가시고 또 다시 몸을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신통력으로도 어머니의 목마른 것과 어머니의 배고픈 것을 위안해 드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부처님,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구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존 시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지만은 부처님 제자로서 제가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인 저 목련의 힘으로 저 힘으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나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아니면 제가 어디에서 이 몸뚱이를 타고 났겠습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죄가 많다 하더라도 저는 생명을 다해서라도 어머니를 지옥에서부터 구해내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의 그 지극한 효심에 감동이 되셔서 좋다. 너 정성이, 너 효심이 그렇게 지극할진대는 너 어머니를 구제해낼 길이 오직 하나가 있느니라. 예, 부처님, 제 목숨이 100번 죽고 1000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구제해내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방법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너 정성이 그렇게 지극하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라. 다름이 아니라 7월 15일은 나의 모든 성스러운 제자들이 석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특별 수련 수도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이라 그 많은 제자들의 마음이 맑은 호수와 같이 깨끗하고 깨끗이 닦아놓은 거울과 같이 맑아져 있어. 그러니 그러한 도승들에게 청정한 스님네에게 많은 맛있는 음식을 고향을 바쳐라. 그러면은 도를 닦아서 맑아진 깨달음을 얻은 그 큰 스님네들이 일심합력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너의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축원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그 성스러운 스님네에게 고향 바친 공덕과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고향을 바쳐서 그 성현들이 일심으로 축원한 그 두 가지의 위력으로 해서 너의 어머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기는 그 길로 나와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탁발을 해가지고 많은 음식과 맛있는 과일과 과자를 마련하고 장만해가지고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덕과 위실력으로 해서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제부인은 펄펄 끓는 불구덩이의 아비지옥 속에서 드디어 해탈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7월 15일에는 매년 7월 15일에는 지옥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간 84,000 지옥이 있고 그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이 18아비지옥이 있습니다. 무량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의 선망부모
선망 부모들은 그 무서운 84,000 지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받고 계신지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옥 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날이 먼 날마다 불 속에서, 물 속에서, 독사지옥에서, 빙설지옥에서, 톱으로 써는 지옥에서, 돌로 눌러서 짓이겨 죽이는 지옥에서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생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중생의 마음속에는 불같이 타는 욕심과 불같은 노여움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해서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죄를 퍼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죄를 지은 중생이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5대조, 6대조만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100대조, 1000대조, 만대조도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몇 억만 번을 사람으로 태어났다, 짐승으로 태어났다, 천당에도 갔다, 지옥에도 갔다, 아귀도 되었다 하면서 수수 백만 번을 몸을 바꿔날 때마다 우리는 그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언젠가는 우리의 부모 한 번 내지 수십 번 아니 된 사람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 돼지, 소, 말, 뱀 그러한 짐승들까지라도 과거 언젠가는 한 번 이상 우리의 부모였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을 기해서 지옥문이 열리는 그날을 기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의 진리법을 믿는 제자 신도들은 정성스러운 음식과 과일과 과자와 폐백을 가지고 부처님 도량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도 닦는 청정한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조상들을 청해서 모시고 천도제를 전해 올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용화사 법포선언에서는 이 법당에 모셔 있는 수천 위의 위패 말년 위패 법포 제자를 비롯해서 과거의 모든 선망 부모와 지옥에서 고를 받고 계시던 우리의 선망 부모를 전부 이 자리에 청해 모셨습니다. 청해 모시고서 조실 스님의 최상승 활구법문을 들려드리고,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서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축원을 해 모시고, 다음으로 여기에 청해 모신 우리의 역대의 조상들의 영혼에게 천도제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법요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 말씀도 잡삼을 하시지 말고 정성스럽게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실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거니는 이 마이크 장치가 이렇게 손님이 법당에 가득 차시게 되면 소리가 맑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뜻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혹 잡담을 하신 분이 간혹 있으시고, 밖에서는 애들들이 뭐다 웃고 소리를 지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각에 보니 한 분도 좋으신 분이 안 계시고, 밖에서 놀고 있는 어린 사람들까지 전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니 저 마음은 대단히 감사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법문을 하실 때 잡담을 하거나 떠들면은 자기만 법문을 못 들어서 손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법문을 못 듣게 방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어쨌든지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잡담을 하시지 말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정성스럽게 법문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까 조실스님께서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부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부처님의 법문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조르르 육두로 다 외워서 바칠 수 있는 10대 제자 중에 아란존자의 도통하시게 된 경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란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출가하자마자 부처님의 시봉을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부처님의 시봉을 받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봉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법문을 제일 많이 들었고, 아란존자는 어떻게 머리가 영특하든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이 전부 아란존자의 입을 통해서 줄줄줄줄줄줄 외워 맞춰가지고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전해 내려온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리가 좋고 총력이 좋아서 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부처님 살아계시는 때까지 도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경을 많이 외우고 머리가 좋은 것과 견성 도통한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육두로 다 외우고 뜻을 안다 해도 도통을 못한 사람이 있고 일자 무식이라도 도통 견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높은 것과 도를 닦아서 견성한 것과는 다릅니다. 학문을 많이 닦은 것은 아는 것이고 도를 닦아서 견성성불한 것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는 것과 깨달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은 연하고 부드럽고 감미롭고 맛이 있다. 빛깔은 안 익었을 때는 퍼렇고 익으면 노랗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남방 열대지방의 식물이다. 남방에서는 그것을 식용으로 사용한다. 그러한 내용을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바나나를 직접 입으로 먹어본 사람과 한 번도 구경은 못하고 바나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육두백판으로 뜻을 잘 알고 외운 사람과 그런 무식해서 잘 몰라도 이먹고, 아까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신 이먹고 이 참선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치를 도를 깨달은 사람과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사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주 지식이 높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혹 사회 학문을 많이 아니하신 할머니들이나 보사님들이라도 경을 지금부터 연구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런지 모릅니다마는 참선은 아무리 연세가 많거나 무식하거나 여자거나 어리거나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란존자와 같이 그렇게 팔만대장경을 육두로 다 외우고 해설을 할 줄 알아도 도통을 못했기 때문에 그 가섭존자, 부처님의 수제자한테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뭐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미친 기가 있었던지 못된 제자, 늙은 제자 하나에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 우지 마세요.
여러분 울 거 없습니다. 그동안 부처님께서 살아 계신 동안에는 너무나도 우리를 구속하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무슨 짓은 하지 말아라, 잠을 적게 자라, 싸움을 하지 말아라, 300가지 500가지의 조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자유를 구속하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압박하에서 구속생활을 했더냐.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도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구속할 사람도 없으니 우리는 오늘부터 만판 자유가 되었다. 그러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느냐고 외치는 미친 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섭존자를 비롯한 많은 훌륭한 도승들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얼마 안 가서 우리 불교의 교단이 문란해질 것을 염려를 한 나머지 부처님 돌아가신 뒤 100일 만에 부처님 제자 속에 가장 도가 훌륭한 500명의 큰 스님네를 청해가지고 칠엽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부처님께서 그동안 쭉 법문하신 것을 차례차례 한 사람이 외우면은, 아 나도 그때 그렇게 들었다, 아 나도 그때 그렇게 들었다, 아니 그때 그 대목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아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절구절이 한 사람이 외우면 그것을 증명을 하고, 또 한 사람이 한 구절을 외우면 증명을 하고 해가지고 부처님 일생 동안 하신 법문을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결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란존자는 외우기는 잘 외우는 재주가 있었지만은 도통을 못했기 때문에 그 500명 속에 포함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아란존자는 그때 자기가 잘 외우니까 의뢰에 참석할 줄 알고 당당하게 들어섰다가 부처님의 수제자 가섭존자로부터 여지없이 쫓겨났던 것입니다.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분이 터졌던지 울고 불고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부처님 법문이 몸에 너무나도 잘 배인지라 크기에서 발심을 해가지고 7일 동안을 밤낮을 자지 아니하고 발가락을 엄지발가락 하나, 양쪽 엄지발가락으로 서가지고 개발을 듣고 서서 이래 동안을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을 한 결과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섭존자 있는 데로 가서 문을 열으라고 외쳤습니다. 아까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도통을 했으면은 문을 열지 말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란존자는 문을 조금도 열지 아니한 채 쑥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법담을, 사형사제간에 법담을 해가지고 가섭존자로부터서, 형님으로부터서 확실히 인가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500의 큰 스님네, 성스러운 큰 스님네의 한 사람으로 일원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아란존자의 입으로 통해서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법문을 줄줄줄줄줄줄 외아 바쳐가지고 다른 499명의 도인들이 증명을 해가지고 제1회 결집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 아란존자가 가섭존자한테 쫓겨나가지고 이랫동안 용맹정지를 해가지고 확철되어 툭 깨쳤는데, 그 깨친 것은, 그 깨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2절 용화사 법보선언에서 조실스님께서 20년 가까이 날이면 날마다 80노랭에 이르도록 새벽마다 법문을 하시고 이 법회 때마다
법문을 해주신 그 법문 내용이 바로 도통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한국에 큰 시임내도 많고 절도 많습니다마는 이 용화사 절은 한국에서는 제일 볼품없는 흑벽돌로 지은 법당에다가 흑벽돌로 지은 선방에서 이 염전가에 보잘것없는 이런 절이지만은 한국에서 제일 가는 도통한 큰 스님네가 여기서 20년 가까이 머물러 계시면서 그 아란존자가 도통한 그 도통하는 법을 여기서 법문을 설해서 오시다가 작년 그렇게 서달 초 이튿날 마침내 이 사바세계를 하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실스님께서 20년 가까이 계시면서 법문하신 그 법문을 녹음을 좋은 중요한 대목을 녹음을 해서 많이 그 녹음 테이프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하신 뒤 금년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법회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사부대중은 이 법보선언에 모여서 그 법문을 듣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화사 법보선언에 오래전부터서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오늘 또 이 근자에 보니 아주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조실스님의 참뜻이 어떻게 해야 이 사바세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민족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그 정법을 뼛속에 스며들도록 해줄까? 그 법을 알아서 공부를 해야만 참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생사해탈할 수가 있고 선망 부모도 제도할 수가 있고 무량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어서 참다운 부처님 제자가 되는 길은 이 참선하는 길밖에 없거늘 그것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말했지만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법보서는 어디가 있는 종을 몰라서 못오고 이래 왔던 것이 돌아가신 뒤에 조실스님의 그 지극하신 자비스러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메아리 쳤는지 이렇게 나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사부대중이 이렇게 많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조실스님을 여의고 한없이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슬퍼했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법회 때마다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줄 모르는 말씀이지만은 목이 아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조실스님의 법문을 잘 귀담아 듣고 그러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기회를 봐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공부하는 길을 제가 아는 나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불교는 복을 빌고 부자가 되고 권리를 하고 명예를 얻고 하는 그러한 복만을 비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 아니라 아까 조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참선법에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생사해탈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 가지고 이 육도 법계가 그대로 극락세계가 되도록 하는 데에 궁극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참선법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야만 닦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더욱 좋지만은 마을에 인연이 있고 가족에 인연이 있는 분은 전생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빚을 짓고 인연을 맺어놔서 세속에 생활하시게 된 만큼 세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와 책임을 완수해야만
여러분의 빚을 다 갚게 됩니다. 그 빚 갚느라고 도를 안 닦으면 빚 갚으면서 또 빚을 지기 때문에 영원히 생사의 윤회를 해탈을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은 빚대로 갚으면서 이 참선 공부는 참선 공부대로 열심히 해야만 우리는 한 생이라도 빨리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사의 윤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여워서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도 헌신짝처럼 버리시고 출가해서 설산에서 10인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고행수도 하셔가지고 도통을 하신 다음 다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왕궁에 돌아가서 천자가 되면은 호강하고 권리 누릴 텐데 왕궁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인도의 천지를 걸어다니시면서 49년 동안을 설법을 해가지고 그 법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흘러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에 다행히 수승한 인연 작복을 하신 그 결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거룩한 정법을 듣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한 수승한 인연을 헛되이 썩어지도록 하시지 말고 그 종자에 좋은 싹이 터가지고 거기에서 잎이 피고 가지가 피고 꽃이 피어서 훌륭한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열매에서 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열도록 이러한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해가 지도록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말씀을 드려도 한이 없지만은 너무 날씨는 덥고 여러분은 너무 시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분도 잡담을 하시거나 한눈을 파신 분이 없고 조르신 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은 오늘을 기해서 정말 정법제자, 이 법보제자, 활구참선을 하는 최상승 부처님 제자가 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법요식을 진행하겠습니다.